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 봉사 지체들, 또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영원 육간에 함께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 재직 한 분 한 분, 청년 리더,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셔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고 집중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부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아버지 당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하나님 재직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부정함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영원 육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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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또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격려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삶에 있는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네,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는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23년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꺼내놓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중요한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겨놓죠.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충성을 다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자신의 유서와 같은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들을 남겨놓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가장 중요한 말들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꺼내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들,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겨놓은 그 중요한 말들, 중요한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유언을 남기면서 좀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좀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비하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또 사무엘상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어디서 막 굴러먹던 촌놈 이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거창한 호칭은 아니더라도 이름은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저 이새의 아들 하면서 다윗을 비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상처 아니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사울을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비난받아야 하는, 비하받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자신을 그 상처가 가득한 이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는 화려한 왕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연약했던 이새의 아들로 살았던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잊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는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 뿐,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일 뿐, 그렇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늘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집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연약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하길 이새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막굴로 먹던 그런 촌놈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보잘것없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았을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 들춰냈습니다. 왜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런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백하길,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이후에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매체에서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왜 위기일까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줄어서요?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많은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옵니다. 그 유혹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뿌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 상황을 잘 이용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요셉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이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했던 많은 목사님들과는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으셨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하시길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경준 목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실 때 후배 목회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보게들 예수 잘 믿으시게. 목사님들에게 이보게들 예수 잘 믿으시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올바로 믿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서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년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우리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두려워서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청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이 두려워 또 세상을 눈치 보며 세상의 유익 앞에 무릎 꿇었던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연약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 세상의 유익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함이 있어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범사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시간 묶음을 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